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6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알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하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모처럼 다시 아침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당시 상황을 다시 회고를 하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환대했는데 지금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원수처럼 되었다고 개탄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간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식처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회고하고 있죠. 갈라디아 지방 교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해당되는 그 도시들은 언제 교회가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장 먼저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을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것이었는데 그게 학자들마다 다 갈려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메섹으로 갈 때 강한 빛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벗겨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뭔가 눈에 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사에게 지장을 받고 괴로울 만큼 힘들었던 병이었던 지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온전해진다고 하셨어요. 손오공의 머리띠와 비슷한 거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기고만장했을 사도 바울의 그 뭐라 그럴까 성품을 하나님은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게 하려는 아픔 묶어두려는 늘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그 하나가 있다는 것이 그 본인에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갔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시 그리스 사상과 문화는 그 그리스 이렇게 막 그 올림픽 경기하고 뭐 이런 거 보시죠. 건강한 몸이 완전한 몸이 그게 선한 것이고 강한 것이고 뭐 이런 사고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하고 보잘것없고 결함이 있고 질병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당시 그리스 사상으로 헬라 사상으로 볼 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도 바울을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천사나, 오늘 자기가 편지에 쓴 표현이에요.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환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손주들이 너무너무 귀하면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귀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아니 우리 눈에 뭐 눈곱만 껴도 뻑뻑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눈을 빼어줄 정도다. 이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사도 바울의 연약함, 그 사람의 이 육체의 연약함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복음을 통해 듣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환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왜 다시 꺼냅니까? 우리도 어떤 살다 보면은 제가 이번 주 어제 주보에도 썼죠. 늘 사람 사는데 관계가 늘 좋습니까?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모든 살아가는 관계를 보면 다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밉다가도 어떨 때는 좋다가도 어떨 때는 막 다 줄 것 같이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서운하다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란 게 늘 똑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요. 신뢰를 갖고 있어요. 살아온 세월이 얼마만큼인데 쌓아온 신뢰가 얼마만큼인데 그동안 쌓아온 것이 금가루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다 뒤집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옛날을 생각하고 회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너랑 나랑 생각을 해보자. 관계가 어땠는지 처음에. 그때 참 좋았다.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함으로 전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많은 저랑 관계됐던 수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찾아오잖아요. 보면은 그냥 오겠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좋았던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또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봐주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빴던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서로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뭐처럼 됐죠? 원수처럼 되었다. 그래서 원수처럼 되었다. 16절 원수처럼 되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 바른 말로 충고해주는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복음을 전한 뒤에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다른 복음은 원래 없는 것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곧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넘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좋은 뜻으로 그들이 열심을 낸다면, 그들이 진짜 순수한 뜻으로 열심을 낸다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지금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증거다라고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저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뜻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더욱 열심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하나는 바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놓으려는 것이다. 떼어놓으려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래서 두 번째, 결국 뭘 하려는 것이다. 17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목적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더욱 열심을 냅니다. 제가 딴 거는 배울 건 없지만요, 그들의 열심은 좀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에 5만 가지 깔려 있고, 저한테 지금도 정기적으로 구원파는 편지를 보내고 간간히 신천지는 돌아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하여튼 기가 막힐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지만, 하나 내가 도전받는 게 있어요. 왜 저렇게 열심을 내나? 한국교회 지도자들, 바른 말을 하는 지도자들, 교회, 그 다음에 잠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수많은 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그래서 비방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떼어놓은 다음에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교주의 종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억압과 모든 속박과 모든 우리 압박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습과 율법의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누구의 종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고, 다른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는 기준이 저도 뭐 다 다릅니다만 하여튼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입각해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전 좋은 교회 같고 사랑이 많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것을 좋은 것을 좋은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엉뚱하고 이상한 데로 빠져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인생을 방황하고 소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마음 힘들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심정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음에 안타까웠어요. 지금이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투를 바꿔서 좋은 말만, 20절에 좋은 말만, 부드러운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20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속내를 얘기해요. 속상한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잘못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한다고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엄마가 하는 것이죠. 엄마가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품고 해산하고 또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있는 것이.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습니까?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자녀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가 이쁘다고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너희 속에 뭐가 확보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핵심은 여기서 다시예요. 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로 압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하고 태어나면 그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그 자녀를 키워내듯이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도 쓰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이켜서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거든요. 이 노력이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정말로 애정이 없다면 이런 수고를 하겠어요?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사도 바울의 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 같은 것이, 의지 같은 것이 엿보여요. 끝까지 인내하며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심정입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했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낳는 수고는 물론 그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설 때까지 양육하는 수고도 감당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장성시키려면, 키우려면 끝까지 돌봄이 필요해요. 새끼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야생은 있잖아요. 그렇게 성체가 되고 자기 품에 키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람만 이렇게 유독 길어요. 사람만 한 세대까지 키워내고 장성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3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인생의 반을 양육하는 데 키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하나 키워내는 게 어려워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봐도. 근데 영적으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단한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애정과 돌봄과 그런 것이 있어야 한 영혼이 온전히 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조금씩 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게 그 기쁨이 커요. 걸음마가 걸으면 세상 다 얻는 것 같고, 바른 소리 철든 소리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게 부모로서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과 그 어려움과 그 화나는 상황과 이런 상황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면 알겠어요. 철든 소리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지금도 묵묵히, 왜? 저도 그런 식으로 컸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감사하는 마음. 참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랑하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넘어가서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넘어가고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 속상함. 세 번째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집 52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523장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된다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고요. 자신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강함의 요소가 되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심정을 통해 복음 전도자가 어떤 심정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 넘어가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서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간질해서 떼어내온 후에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길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을 분명히 사수하고 전하며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8월의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8월달도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